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월 16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르시겨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참 소망과 주인으로 믿고 나왔사오니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합니다. 정감과 권능의 성부여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일주일을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가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세상에 묻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구나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곳인데 믿음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죄와 고집에 의해 우리의 삶들이 오염되어지고 삭막하여지고 참으로 우리 자신의 젖은 모습 속에 하나님 안타까움을 가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쓸데없는 근심과 헛된 후회와 공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생각과 눈먼 영혼의 모습으로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적인 근심과 믿음이 없는 염려와 연약함에서 나오는 조바심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김윤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함께 죽어갈 인생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성도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과거의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제일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까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고 부흥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다짐을 하고 바라는 소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다짐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부르짖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올려드리는 기대의 제목들이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정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겸손함이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병든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국가와 국민들을 사랑하되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사하게 해주셨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준비하신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를 성도의 모양대로 성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충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서 952면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눈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우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에드 폰테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이 좀 처음 보는 생소한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에드 폰테스. 뜻은 뭐냐면 근원으로, 기본으로, 말씀으로 그런 뜻이에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당시 부패한 그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무엇이 아닌 에드 폰테스,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이 에드 폰테스, 신앙의 근원은 어디냐? 그것은 복음의 원천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로 솔라 세크리투라라는 그런 말씀을 외치기도 했지요. 오직 성경 이렇게 외쳤어요. 이 에드 폰테스 다시 기본으로 근본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이번 주를 쭉 보내면서 지난주 일주일을 보내면서 물론 코로나에 대한 뉴스는 뭐 날마다 나오는데 그중에 광주에
아파트가 붕괴가 됐어요. 38층부터 시작해서 23층까지 아파트 한쪽이 다 무너졌어요. 6명이 매몰이 됐죠. 어제 한 명을 찾았다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그런 인부들이 그 아파트 안에 지금 매몰된 아파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게 매몰된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리한 사업을 진행해서 그렇다. 또 우리 여기 건설하시는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시멘트 양생을 하는데 보통 열흘 정도 하는 상황 속에서 동계 겨울에는 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12일부터 18일 보름 정도는 최소한 양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냐? 기본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걸 무시하다 보니까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자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고 미련한 자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평상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외형상 달라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기초지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시련이 오고 풍파가 오면은 그냥 무너져요. 그러나 기초가 단단히 서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기초가 약해서 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냐? 인생이 다 허무하다. 험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80, 90 돼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요즘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시골 초가집 같은, 이제 이 시골 초가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 중에 무너지기 직전에 시골 초가집 같은데도 당당한 분들이 계셔요. 아주 힘 있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분들이 힘 있고 당당한가라고 봤더니 다 믿음 있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들은 당당해요. 왜? 육신의 장막은 내가 무너지는 거. 육신의 장막은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집,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늘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왕들 중에서도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왕 중에 왕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 와서는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헛되다고 얘기하느냐?
전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부분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인생이 헛된 이유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기에 마지막에 와서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12장 앞에까지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무슨 얘기냐?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할 말 다 했으니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인간, 그러게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걷는 것처럼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치유와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에 처음 순수했던 믿음으로 그 기본으로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에 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전도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교훈의 차원을 넘어서 경고성 메시지예요. 경고성 메시지. 왜냐하면 경고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징계와 심판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전도자가 왜 이렇게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저들의 마음의 심령이 메말랐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심령이 다 메말랐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한 신앙의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렸고 신앙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주의자다.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 안에 본래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좋은 말로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살살 타이르면서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몽둥이를 준비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쓴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그래서 이 전도서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느냐?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는 오늘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무슨 깊은 어떤 말씀의 해석 아니면 뭐 심오한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연구 그런 거 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거는 아주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들었던 것처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의미는 뭐냐? 처음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 속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 그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를 1절 말씀에서 봤어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삼가다라는 말은 의미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펴라,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살펴라. 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장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가지 말고 내 자신을 살피며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주의로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겸손히 돌아보십시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냥 형식화되지 않았는가?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 속에 감격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서 다시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영적인 힘의 원천이 여기에서 있음을 알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인데, 어느덧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1년, 2년,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에 빠져들고 말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요즘은 이 1시간이 일주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서 여기에 목회 시간을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 중요하니까, 이 거룩한 주일이. 근데 이 거룩한 주일마저도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1시간의 예배 속에서 설교가 30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의 시간에 30분을 차지한다면, 물론 설교의 30분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왠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이 성전에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나가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십시다. 그 중에서도 거룩한 주일의 이 예배를 소중함을 갖자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는 거, 여러분 있으시면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같이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모이나 한번 읽어보시고, 찬송도 미리 준비하시고, 성경도 미리 보셔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성경 좀 껴놓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PPT로 다 띄우니까 여러분 가만히 뭐 그냥 보고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예배 시간을 늦는다. 목사님 오다 보니까 길이 좀 막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배 나왔네. 막혀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왕이면 막히는 시간까지 좀 계산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일찍 나와서 좀 시간을 여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주일 예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기본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수요 예배는 아예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요 예배는 아예 뭐 생각지도 않고 계셔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켜온 공예배의 하나입니다. 헌법으로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일주일을 살면서 이제 3일의 시간 속에 딱 정해지면은 3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주일을 향해서 가는 그 턴하는 시간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우리 믿음의 선도들은 잘 지키며 왔어요.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 잃어버려요. 수요 예배 자체도 잃어버리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대가 얼마나 바쁜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는 바쁜 시대가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더 힘든 시대를 보냈던 믿음의 선조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처음의 시간으로 그때 그 순수한 신앙의 예배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개그맨들이 있잖아요. 개그맨들이 옛날에는 앞에 나서 막 개그맨 하면 코미디언이라고도 그랬잖아요. 막 개그하면 그 개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 개그를 보고 그냥 웃었어요. 허허허허 웃고 야 재밌다 그렇게 웃었는데 요즘 개그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요 이렇게 개그를 하면요 청중들이 이렇게 앉아서 얼마나 잘 웃기나 보자. 내 개그를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청중들이 앉아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같이 그냥 웃고 울고 그냥 내가 웃기면 같이 웃고 하하하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야, 저 개그맨이 나를 얼마나 웃기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개그맨만 그러느냐? 여러분 주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배 들어오면서부터 앉는 순간부터 어떻게 예배 준비가 얼마나 잘 됐나 한번 보자. 찬송과 기도는 잘하나 보자.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다 깊이 있게 준비됐나 보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가졌던 그 기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신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 건설 현장 다니면서 소장으로 저기 지방에 갔다가도 주일만 되면 다 젖고 올라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내가 주일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요 기쁨이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처음에 가졌던 초창기의 우리 믿음과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수했던 예배의 모습으로 그냥 찾으십시다. 그냥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그래요. 우리가 묻지요. 목사님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나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주일 성수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주일 성수예요.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일 성수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은 교회가 흔들려요. 한국교회의 세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전염병이다, 그 다음에 그 전염병 걸리면 아프다, 뭐 어렵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이제는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고는 예배가 회복될 수 없고, 이 예배 회복이 없이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드폰테스, 신앙의 기본기, 이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내 자신을 한번 삼가라라는 거예요. 조심히 한번 뒤돌아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예배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의 삶이죠. 올바른 기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앞에 자, 말씀을 듣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가까이라는 것이 거리적으로 가까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 가운데 이어지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적인 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행하는 이 삶 자체를 가리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신앙 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줘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밖에 나가서 보면 저분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다 표가 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성도인지 아닌지 뭐하고, 세상에 나가 집사인지 아닌지 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아까 읽은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우리의 바른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함부로라는 말은 이 바할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준비되지 않는 상태의 기도,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할 때 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일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일단 말을만 먼저 하는 상황,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꾸짖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의 생각 속에 얽매여서 자기 말만 하는 기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 하나하나가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일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가 뭐냐? 기도, 걱정이 많고 꿈 잘 꾸고 말이 많아지고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고.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된 기도. 마치 한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자체가 두려워서 성전 맨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순수한 기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여기 4절부터 보면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에 관한 얘기하잖아요. 서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자원해서 약속한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결심서를 써내잖아요. 제가 언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 때도 그 서원하는 거는 잘 안 읽습니다. 밑에 기도 제목만 읽지. 일부러 내가 이렇게 가리고 봐요. 왜냐하면 서운한 것을 읽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걸 가려요, 일부러. 왜? 결심은 혼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제목이 뭔가 기도 제목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냥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결심하고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서운했던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욕심에 의해서 조금 숨겨놨다가 죽고 말아요. 하나님이 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탐나서 다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원을 했다가 못 지켰어. 그러면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해도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한국교회 70년, 80년, 90년대에 부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원이었어요.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자, 청년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 될 사람 손 들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될 사람 막 손 들었어요. 7, 80년대에 서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그 서원한 걸 가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보셨잖아요. 그 서원을 통해서 종들이 나오고 그 서원한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서원이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서원 때문에 잘못된 피해가 많이 나오니까 안 된다, 하지 말자.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서원 강조 안 하는 시대가 됐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선교 헌금하고 비전 헌금 작정서를 드렸지만 그 서원은 언제? 1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했잖아요. 왜? 1년이 지나면 그냥 괜찮다. 왜?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점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좀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나눈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어머니의 서원이었어요. 우리 아들 목사 시킨다. 서원이었어요. 요즘은 목사 시킨다 그러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난리를 피잖아요. 아들 목사가 된다 그러면 난리 뭐 교회 중직자서부터 자기 아들 목사 된다면 나서서 말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잘 살고 그 다음에 여유롭고 풍요로워서 내 아들 목사 시킨다 그랬겠어요? 그땐 더 힘들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목사 시킨다. 많았어요, 주변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다 그렇게 서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서원했거나 자기 자신이 은혜 받고 서원했거나 부흥회를 통해서 서원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지내다 보니까 대학은 가야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 가자고 갔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 서원이 나는 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한 게 없을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장로로 임직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어요. 내가 권사로 집사로 임직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서원했어요. 기억해 보세요. 아니 임직은 둘째치고 내가 처음 세례 받을 때서부터 보세요. 내가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법을 배우고 환난과 핍박 속에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아멘. 다 하셨잖아요. 이미 거룩한 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시 되시게 해야 돼요. 뭐 그 뒤에 여러분이 임직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거 그거 뭐 들추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의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잘 순종해서 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서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 다음에 이게 뭐 성경적으로 오늘의 뭐 해석적으로 틀리냐 맞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것 중에 하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우리 행위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11조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 다 하셨어요. 이거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불행이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잘 지키며 사세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치유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짐 지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율법에 올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처음 에드 본테스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 말씀은 온갖 망상과 환상과 공허한 말이 휘둘리지 않게 해줄 반석의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예배를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말을 하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기초가 약하면 무너져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하여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직분자로서, 처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드본테스입니다. 여러분, 1월을 시작하면서 아직 이제 12월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2022년도는 내 신앙의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2022년도가 내 신앙의 두 번째 원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다시 순수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우리가 소원하며 또 그 약속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
반주를 1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머리 숙이십시다. 여러분 오늘 애들 본tes습니다.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예배생활, 기도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기도생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생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생활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그래야 주님 주셔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30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경건한 마음과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기도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참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 하나하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눈물과 땀과 모든 걸 다 바쳐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의 물, 선교의 물, 비전의 물, 주정의 물, 꽃꽂이의 물, 모든 예물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큰 자긍감을 가지고 당당히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누고 베푸고 선교하는 복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단의 해외 선교주일로 우리가 주일 정연주일인데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선교 비전 헌금 작정서 이미 하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우리 헌금함이나 목회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요 중보기도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전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화요일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기 운동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이 멀으면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우리 찾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우리 교육이 목요일날 있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지면 이제 구역장님들도 구역을 돌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사업장이나 가정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뒤에 그 신청서를 갖다 놨는데 써서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1일 동계 수련회가 지난주에 은혜 중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섬겨주신 분들 최우상 장로님, 송미정 권사님, 오희준 집사님,
김민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 제1지방장로회 69회 정기총회가 오늘입니다. 4시에 성락교에서 있는데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장윤기 장로님이 2021년도 장로회 회장님이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을 다음 분에게 이제 물려주는 그런 정기총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임직자 대상자들 교육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주일 날, 금요일이고 토요일 날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교육원장인데 잘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은혜의 제일교회 사명선언문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제일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가족으로 삼아 성숙하게 하며 모든 성도가 사역하고 선교하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아멘. 마지막 성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가 순수했던 신앙의 그 모습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그 모습 속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